에베소서 2장 15절 마지막으로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한 새 사람을 우리가 중생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인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새 사람이 자라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외적인 방해. 그 외적인 방해가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벨론이죠. 인간 중심의 힘이 합해서 인간의 권력을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모이면 거기에는 꼭 독재자가 나오고, 인간이 모이면 거기에는 꼭 어떻게 해요? 희생자가 나오고, 공평한 것을 주장하지만 가장 비공평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가장 이기적이고, 자비를 말하지만 가장, 그죠? 자비가 아니라 가장 탐욕적이고,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타락한 바벨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원수가 되고, 똑같은 잘못도 자기 편은 면제, 상대편은 적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바벨론이거든요. 문화도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가치관이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가져오고 시기, 질투,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벗어야 돼요. 이 바벨론을 벗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바벨 세상을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바꿔줘야 돼요. 내 자신이 바벨을 벗어야 돼요. 타락한 문화에 젖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이고 미혹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바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사기꾼들의 말과 같아요. 거짓에 거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그죠? 그런 오리발, 닭발이 아니야. 이건 썩은 발들을 드러내는 거. 말 돌리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엘리트들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뻔한 걸 갖고 말을 돌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근데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저 사람 거 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세력이 강하면 거기 정의가 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더 해져요. 여러분, 나쁜 생각들이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뭔 말인 거 아세요?
생각의 마귀를 밀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를 밀어내? 안 밀어나가려고 바닥거리면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먼저가 많아요? 청소할 때가 먼저가 많아요? 청소할 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 빗자루 썰고 막 그래. 막 이것도 저것도 옮기고. 그러나 문제가 난다고 청소 안 하면 돼요. 예, 창문을 열고 바람을 환기를 시키고 먼지도 덜고 청소를 하면 깨끗해져요. 우리 속도 심보도 그래요. 이 더러운 생각의 먼지 쓰레기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한 지식이 돼야 돼요. 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세 사람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짓듯이 우리의 세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속에 세속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세속의 지식이 무슨 벼슬아치가 된 것처럼 뽐내고 예단인데 지금 보세요. 똑똑하고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범죄 덩어리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저 자식 학교 보내지 마라 그래요. 왜? 심보가 저리 나쁜 놈 학교 보내면 배워서 큰 도둑놈 된다. 그 말이 맞더라고 커서 보니까요. 학교가 세 사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가정의 품성이 발라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보세요.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머리는 천재 같아요. 보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말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수많은 정보가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참으로 순진하고 진실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사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조폭 같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힘을 갖고 무식하니까 힘을 갖고 자기 권력을 지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물질로서 권력을 지려고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죠? 그 지식 갖고 이런 걸 다 남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100년도 못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다 들통나고 드러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안 드러난 것도 태산같이 많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충만한 지식에 충만한 지식,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충만한 지식이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말해요. 예. 세상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권사님이 자기 자식 성경 보는 걸 막 뭐락해요. 지나게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한다고. 주일날도 막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 자식이
훌륭한 대학을 나온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세상 출세를 위해서 가르친 지식. 오늘 새 지식, 충만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만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라고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상의 유혹의 독풀처럼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걸 함께 문화 속에 누리고 있어요. 그거 개간해서 마음을 옥토 만드세요. 마음을 옥토 만들어야 새 사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입니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은 의와 진리에 그렇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에서 의란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사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본질이 의롭고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엄란하고 악을 품고 탐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단하고 똑같지요. 그러면은 그 옛사람들은 다 사단하고 같은 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내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당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변질됩니다. 유혹은 뭡니까? 그 속에 항상 거짓말이죠. 몇 가지 맞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 유혹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 얼마나 거짓이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본질이고 거짓은 거짓인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유혹하는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욕심은 사단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의와 거룩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단의 영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도에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우리는 유혹과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의인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통해 새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감나무가 자라서 그냥 감이 하나도 없다면은 들에 있는 그죠? 살림에 있는 잠나무와 똑같지요. 밀보리가 자라서 알곡을 맺지 않으면은 산천에 있는 들풀과 똑같지요. 마지막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체험은 새 사람의 체험입니다. 새 사람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체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이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 이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날마다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 체험을 통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이 새롭게 되는 사람은 이전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사람은 새 영을 따라, 그죠? 새 생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단의 영을, 사단의 유행을, 사단의 방법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 영적으로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이라는 이전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 이 벗어버리는 일이 계속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생활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전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남 따라 장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 영이 달할 때 주님의 지혜는 나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때 자동적으로 자기 위치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나와요. 개미들이 그렇게 많고 동물들이 다 모여 있어도요, 예,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짐승들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온 전체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혼이, 내가 그런 거. 영이 지배할 때는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생활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 생명이 변화를 받으면 생활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이 계속되는 새로워짐,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의 생명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훈련하는 집단적으로 훈련해 내는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불신자가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할 때 새 사람을 입는 좋은 과정을 훈련받게 되고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문화나 간섭이나 예?
윤리, 요는 것이요. 예.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성령을 따르면 우리 속에 하늘에 속한 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산다면은 내가 그죠? 하느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간다면 어린 아이가 어른들을 보고 소망을 가져. 아, 나도 크면 저 어른처럼 돼야지. 엄마처럼 돼야지. 아빠처럼 돼야지. 그러면 좋은 모범이죠. 나 우리 아빠 같지 안 해. 우리 엄마 같지 안 해. 아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링컨 되겠다. 이수진 되겠다. 그런 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에 속한 새 사람을 우리를 갈망합니다. 교회 생활,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전 방식 버리고 우리 전 존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 광야도 사막도 홍해도 요단강도 다 이겨나가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는 생활로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게 세 사람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 생활이 세 사람의 생활임을